네, 안녕하세요. 12월 26일 성 스테파노 순교자 축일 오늘 말씀과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독서랑 복음을 둘 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론에 독서가 많이 인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은총과 능력이 충만한 스테파노는 백성 가운데서 큰 이적과 표징들을 일으켰다. 그때 이른바 해방민들과 키레네인들과 알렉산드리아인들과 킬리키아와 아시아 출신들의 회당에 속한 사람 몇이 나서서 스테파노와 논쟁을 벌였다. 그러나 그의 말에서 드러나는 지혜와 성령에 대항할 수가 없었다. 그들은 스테파노의 말을 듣고 마음에 화가 치밀어 그에게 이를 갈았다. 그러나 스테파노는 성령이 충만하였다. 그가 하늘을 유심히 바라보니 하느님의 영광과 하느님 오른쪽에 서 계신 예수님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있고 사람의 아들이 하느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았다. 그리고 일제히 스테파노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밖으로 몰아내고서는 그에게 돌을 던졌다. 그 증인들은 겉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젊은이의 발 앞에 두었다. 사람들이 돌을 던질 때에 스테파노는 주 예수님, 제 영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복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의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넘길 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때 너희에게 일러주실 것이다.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넘겨 죽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며 자식들도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죽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스테파노 축일입니다. 오늘 특별히 독서도 읽어드렸어요. 왜 그러냐면은 사도행전 독서에 그 스테파노 순교자의 모습이 등장하기 때문에 일부러 독서도 읽어드렸습니다. 말씀을 이제 봉독은 해드리지만 강론의 중간에 다시 성경 말씀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집에 성경을 보셔도 되겠고요. 이 부분이 어딘지는 매일 미사에도 나와 있고 요새는 가톨릭 어플리케이션도 잘 되어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셔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인하시면서 보셔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영상을 아침 이른 시간에 찍고 있다 보니까 제가 아직 눈에 붓기가 다 안 빠졌어요. 그래서 얼굴이 평소랑 달라 보이지? 왜 이렇게 커 보이지? 얼굴은 크고 왜 눈은 작아 보이지? 라고 느끼신다면은 정확하게 느끼고 계신 겁니다. 지금 좀 이른 시간에 찍고 있다 보니까 아직 눈에 붓기가 안 빠졌습니다. 네, 스테파노 축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 일단은 스테파노 성인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조금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부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제를 이 당시에는 디아코누스라고 불렀었고 부제직을 오늘날에도 부제가 있는데 오늘날 부제직은 말씀 선포직의 성격이 강하고요. 그리고
사제가 되기 전 성직자의 과정으로서의 의미가 더 있지만, 사실 처음에 부재직을 만들었던 이유는 다른 데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초기 교회가 이제 사도들의 중심으로 생겨나게 됩니다. 뭐 그건 다들 알고 계실 거고, 그리고 사도들이 초기 교회 공동체를 건설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안으로 모이게 돼요. 교회 안으로. 생각보다 신자 수가 늘어나게 되죠. 근데 이제 이 유다인들 같은 경우는 히브리계 유다인과 그리스도계 유다인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예전에 평일 강론 때도 언급을 드린 적이 있는데, 문제는 이게 사이가 좋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갈등 관계에 있었고,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있는 갈등들이 있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도 서간에 보면은 이런 분열되는 모습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단순히 이런 갈등들이 내적으로만 드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도 발생이 됐던 거죠. 그래서 뭐가 있었냐면은 빵을 배급할 때 히브리계 유다인에 비해서 그리스계 유다인의 과부들이 홀대를 받고 있었다라는 것이 또 사도행전에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당한 처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공정하게 베풀게 하기 위해서 사도들은 7명의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스테파노인 겁니다. 그 7명 이름을 불러드려 보면 필리포스, 프로코코로스, 니카로스, 티몬, 파르메나스, 니콜라오스, 스테파노, 이렇게 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부제들의 별칭을 이렇게 식탁의 봉사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부재직이 생겨났었고, 물론 시간이 좀 지나면서 뭐 말씀을 선포하는 직무라든지 사제를 도와서 사목적인 도움을 주는 이런 역할들은 점점 늘어나게 되죠. 자, 스테파노 성인은 결국에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었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억울할 수도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 부재 직무를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스테파노 성인이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은 부당하게 죽죠. 네. 그리고 참 억울하게 죽습니다. 스테파노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물론 순교를 하신 모든 분들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만, 스테파노 성인의 죽음을 한번 볼까요? 사실 지금 오늘 사도행전에 읽어드렸던 말씀은 6장의 일부와 7장의 일부가 나와 소개되어 있지만,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은 6장부터 쭉 해서 스테파노 이야기가 나오는데, 스테파노에 대해서 거짓 증언으로 죽음을 맞게 하게 합니다. 그래서 거짓 증언으로 스테파노를 억울하게 몰아갔고, 그리고 이 스테파노가 돌 맞아 죽으면서, 오늘 독서에는 안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죽습니다. 누구랑 닮아 있습니까? 예수님이랑 닮아 있죠.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잖아요. 똑같아요. 스테파노의 모습은 예수님의 죽음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교회가 주님의 성탄을 기쁘게 맞아들인 다음 날 왜 순교자 축일을 지내고 있을까? 교회의 첫 순교자 스테파노. 다른 날 지내도 되는데 왜 굳이 성탄 다음 날 지내고 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고 사랑하시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은 사실 스테파노 성인처럼 살아가야 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스테파노 성인처럼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할 일은 없겠죠. 오늘날은 당연히 그럴 일이 없는데, 순교의 정신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스테파노 순교자는 어떻게 자신의 모든 것을 하느님께 내어놓을 수 있었을까? 신앙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자세 중에 하나는 내 것은 없다라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사실 저도 마찬가지고 이건 내 것이다 라고 하고 살아가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달리 해보면 사실 내 것이라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은 하느님께서 주신 것이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으면 나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심장이 뛰고 있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한데 이것에 대해서 감사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의 생명은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분의 허락 때문에 오늘도 살아가고 있죠. 재물이 아무리 많은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한테 1,000억짜리 건물이 있고 엄청난 부가 쌓여 있고 엄청난 명성이 있더라도 생명이 없다면, 만약에 내가 내일 하느님 곁으로 떠나야 된다면 그 모든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죽을 때 싸갖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에도 등장하지 않습니까? 어떤 부자가 내 재산을 쌓기 위해서 창고를 지으려는 모습을 보면서 너는 내일 이 세상을 떠날 건데 이런 복음도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이건 당연한 거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룬 거지. 내가 운이 좋아서 내 거니까 라는 마음은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갖는 마음일 겁니다. 그러나 믿는 이들은 달라야 합니다. 믿는 이들은 이것은 하느님께서 주신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심지어 내 생명도 주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적어도 스테파노 성인 발끝 정도라도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테파노 성인은 자기 목숨을 다 내어놓았습니다. 목숨을 내어놓았다는 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느님께 내어놓는 것인데, 기본적인 마음의 베이스는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 완전한 행복의 길로 이끄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많이 하죠. 하느님께서 우리 삶에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또 내 이웃에게도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단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우리를 더 크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결국 언젠가 당신 안에서 우리를 영원히 쉬게 하시려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 그리고 지금 내가 잠깐 소유하고 있는 이것들은 나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 때문에 있는 겁니다. 심지어 내 생명까지도, 내 가족도, 내 자녀도, 나의 부모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을 살아갈 때 다 내 것이다 라고 하면 생기는 건 욕심밖에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할 때 이 욕심이 조금씩 버려지게 됩니다. 욕심이 버려지면 그 자리에는 무엇이 채워지냐면은 자애와 사랑이 자리하게 됩니다. 자애와 사랑이 자리하게 되면은 내가 무엇이 더 행복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내게 큰 기쁨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삶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그 답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하루 우리 이렇게 지내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고 계신 많은 은총들을 생각하고 이것이 하느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고 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이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바라볼 때 진정으로 주님의 참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지 깨달을 수 있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함께 기도합니다. 강복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별내 성당의 모든 가족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